찬송가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성길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여 영하시니 어찌가 살까 항상 수정하라 주여 영하시라 갈기만 수정하라 죄인여 모든 죄에 빠진 자니 수용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유리심으로 너에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도 많으신가 말씀 전하라 죄인 영도 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몸이 없음은 아이고 너날리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조하시나 알기 말씀 전하라 죄인 영조하시나 죄인 영조하시니 나도 영조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고 길이 없게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조하시나 맑기 말씀 전하로 죄인 영조하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악인은 그 자기의 길로 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우리가 영생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옳게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의 입술, 의의 지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화요 성경 공부로 모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할 때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두 번째 말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그래서 9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내린 벌,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단, 이 지역에 금송아 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백성들을 남쪽 예루살렘에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정책에 의하여 이 세 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 그 원인은 당연하죠. 죄입니다. 하나님은 뭐와 일치하지 못하냐면 죄와는 일치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죄 가지고서는 그 나라 갈 수 없고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죄 짓게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는 우상의 단들이 문제인데 그 우상의 단들을 그들은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아주 금은 보석을 다 동원해서 그 우상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은금을 다 드리고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들을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름궁과 겨울궁. 우리가 마사다 가니까 그 마사다에 궁이 있었잖아요. 마사다 중간 언덕에. 그게 뭐냐? 여름궁이에요. 여름궁. 왜? 덥거든요. 건조건조 더우니까 그 높은 고지대에다가 왕들이 헤롯 왕이 이제 궁을 세워놓고 여름궁에 거기서 놀다가 이제 시원하게 놀다가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여름궁과 겨울궁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는 이런 시대잖아요. 아주 이제 시골 농가주택들이 그냥 줄비하게 빈집으로 막 나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빈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돈 많은 이 부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 첫 번째 집을 생활 주거지를 두고 세컨 주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쪽을. 주말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마다 세컨 주택을 두고 놀러 다니는, 별장을 두고 놀러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으니, 그 다음에 상하궁들을 파기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런 말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들의 사치에 투자했을 때, 이때도 부동산 열기가 대단했나 봐요. 사마리아의 성읍에 그러한 부동산 열기가 있어서 아주 집들을 고급으로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 오늘날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놀이문화와 함께 호텔 로비나 아니면 여러분의 게스트하우스나 수많은 집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에도 사치의 모습은 이러한 아름다운 집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아까 궁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치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좋은 경제적 호기가 오면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다 쏠리냐면 집에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궁을 많이 두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좋게 보지 않는다. 나는 뭐한다?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볼게요.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두 가지더라고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역에 보면 야곱의 가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가문에게, 족속에게, 야곱의 가문에게. 또 하나 증언하라, 증거하라. 한글판에는 증거하라, 증언하라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증인 시대죠. 이제 증인 시대 정문에 또는 헌재 대통령의 이제 그 탄핵 사건에 의해서 증인 또는 증거의 시대에 제가 보니까 제 소견이에요. 개인적 소견인데 입증해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증거죄니까 법정은 그것을 규명해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유형 대통령의 통치 운영에 거기에 제동을 걸 만한 이 증거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인용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인데, 어떤 사람은 90%가 인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차선에 대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증거들이 좀 미비해요. 왜냐하면 말 바꾸기를 다 해서 증거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 홍장원이하고 곽종건이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증거제. 그러니까 이 증언해라.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너는 가서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증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제사장이다,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소수의 충실한 자다, 또는 선지자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모스 선지자, 너 가서 증인이 돼, 너 가서 증거자가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라 카더라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들었는 건 안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자비에서 그러니까 가끔마다 헌재 주신관들이 이제는 다 백지화하고 카더라 빼고 누가 뭐랬다는 말 다 빼고 당신의 주관적 해석 말고 다 빼고 당신이 들은 얘기가 뭐요? 헷갈리는 거야.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증거제 채택이 안 되는 거야. 가더라 내가 들었더라 뭐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모스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가서 정확하게 야곱의 가문에 야곱의 족속에 가서 말하라. 그것은 북왕국 10지파 맞죠? 북왕국 10지파에 가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오, 정확하죠. 이렇게 증거가 정확한. 아모스야, 너는 나의 증언자가 되라. 이렇게. 왜요? 심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하라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뭐예요?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아까도 나왔죠. 봉하는 날에 그 관심이 베델에 꽂혀요. 베델의 제단. 이게 정상적 제단이겠어요? 우상숭배 제단이겠어요? 우상숭배의 제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단들을 보라요. 그 제단에 뭐를 꺾어요?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리라. 이게 떨어뜨리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의 원인의 근본을 찾아봤다. 여호와가 지금 검사가 돼서 찾아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가서 찾아보니까 어머나 이놈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너 내 증인이 돼서 증거자가 돼서 가서 선포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북왕국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명철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거든요. 전무후무한 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게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너의 젊음의 때 너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이 말은 여자의 함을 믿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요 솔로몬이가요 모든 힘을 여자에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여자들이 뭘 갖고 들어오냐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이죠. 자기들의 신들, 애굽이면 애굽 또는 북쪽에서 여러 모압이면 모압, 암몬이면 암몬 등등 주변에 여러 공주들을 싹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요 자기의 몸만 오나요? 아니죠. 자기 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여호와의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뜰에 신전 박람회가 열린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하신 이 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을 하니까 솔로몬의 그 죄값으로 인하여 네 아들의 때부터 내가 네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겠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두 나라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을 좀 감하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좋은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을 무겁게 하면서 우리 아빠는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허리는 내 손목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교만한 너부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야 너부함을 저울에 달아보니 안 되겠다. 쪼개자 해가지고 이게 과부의 그 아들인 이 여로보암이 유학파에 그래도 애굽에 유학하고 있었어요. 유학파에 있었는데 과부야. 근데 바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교육하고 애국 교육을 받았던 이 여로보암을 불러요. 그래서 아마사 선지자를 통해서 5조각 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12조각 쪼개가지고 예언하면서 야 너에게 이 10개의 옷을 줄 테니까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해서 북왕국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리고 남왕국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서 그 제단의 뿔들을 꺾었다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꺾었다. 왜? 너희의 그 북왕국의 창립이 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린 거다.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제가 귀신 축사해봐도요. 귀신을 축사해봐도 그냥 금방 순간 싹 들어온 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 그래도 그저 딱 떠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체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집 짓고 들어와서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이게 살아온 귀신들은요 안 떠나요. 내 집인데 왜 떠나라고 그래. 나 지금 안 떠나. 알았어 가긴 갈게. 거짓말하고 나갔다가 다시 쏙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의 뿌리가 깊은 것을 말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체가 죄로 잉태하여 죄로 성장하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은 어떠냐? 남왕국 유다는 물론 사악한 왕들이 출현해요. 그런데 거기에 의의 왕들이 하나씩 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왕을 껴서 하나님께서 그 노밤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등등의 여러 성군들을 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창설자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두 이름이 있거든요. 1세, 2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금송아지, 단의 금송아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거짓된 그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베델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장소에 베델이 야곱의 도망갈 때 그 루스 땅 아니에요. 루스 땅에서 돌베개 메고 차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었던 그래서 루스 땅이 변하여 뭐가 되고 베델이 되고 두 번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만났던 그곳이 이제는 베델이 되고 세 번째 만났던 장소가 엘베델이 되는 엄청난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 베델에다가 우상을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실의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키워놨는데 십자가를 잡아뜯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 형상 딱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메시아다 이러한 똑같은 건데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는 그럼 어떻습니까?
단은 그곳에 북쪽의 끝자락에 있는 이 단이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한지, 살렘이 무성하고 풍요의 축복이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우상을 한 송아지 갖다 놓고, 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얼마나 백성들을 미혹했는지 모르시오. 그래서 그 죄의 근원 때문에 나는 너희 백성을 멸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단의 뿔들, 여기에 보면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의 뿔들입니다. 이 제단의 뿔들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단의 이 제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각 기둥 이렇게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이 제단의 쉼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둥근 솥불같이 제단에 밑불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것을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가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그것을 싹 내가 걷잡고 잘라버리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집들의 이야기예요. 궁들로 표현됐습니다. 겨울궁 나오죠, 여름궁 나오죠, 상하궁 나오죠, 큰궁 나오죠.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궁 만들지 마요. 오직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궁을 마음 심령에 두면요, 그게 뭐냐, 여름이다, 피서 가야지, 겨울이다,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 또 하나, 나는 내 인생의 상하궁을 만들어버리라. 이야,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겠어. 이야, 난 이 땅에 큰 궁들을 한번 만들어버리라.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집 건축은요, 오직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전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나 유다의 왕 여호야김, 이러한 왕들의 모습 속에서 별궁들이 많이 있었고, 상아궁으로 만들어진, 상아 장식으로 만들어진,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의 뿔이잖아요. 이 뿔을 모아다가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렇게 뿔로 만들고, 또 하나 솔로몬의 그 왕자의 상 있죠, 왕권의 상도 그렇게 각종 모습으로 만들어지고요. 큰 궁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로보암 1세 때 호화스러운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왕의 가문들의 왕가들이에요. 왕가들의 사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있죠. 돈 많은 재벌들이 이러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디다 투자한 거예요? 돈을 집에다 전부 집에다 투자를. 그러니까 그 사치스러운 생활이 사마리아의 함락과 더불어서 결국은 다 거기에 보면 파괴되며, 출인이 뭐하고 파괴되며, 또한 뭐라고 무너지리라. 이 말은 누구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많은 세 개의 호텔을 다 갖고 있잖아요. 수만 개의 객실이 있어서 그 거란 말이에요. 힐튼이, 그죠? 결국은 죽을 때 그 집 하나 차지하고 죽어요. 그거마저도 다 놓고 아무런 집도 다 필요 없고 어디에요? 한 평, 땅 한 평이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걸 함몰해서
여러분들 땅에 투자해서 사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궁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섬기는 궁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궁전이 이루어지고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아모스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 우리가 내 심령의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집들로 인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들이 하나님 퇴색되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제대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우리 전하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신 11조 하는 자의 그 축복권을 그대로 기름 부으시고 복 주셔서 풍요로운 하나님 물권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김유아, 김효준, 김시우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천하선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인하여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심는 물건이 오니 반드시 이 물건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뿌려놓은 이 씨앗의 열매를 항상 때를 따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건의 흐름이 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그 농부의 마음으로 심었던 그 씨앗이 천대 이르러 그 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가 들어있고 자녀를 향한 축복이 들어있고 자녀를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의 정성이 싸우니 주님 받으사 그 자녀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천대만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우리 사모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기도마다 응답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모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에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한 그 분복이 사랑하는 귀한 구절의 가문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은혜 내려지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직장 허락하시어서 11조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전종인 사모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주 하늘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소원하리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